6번째 시간입니다. 열매로는 5번째죠.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결실의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하고, 또 아직 암송 못한 분은 읽어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비하면 이 자비를 늘 자주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죠?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소위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자비는 불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 또 관련된 용어들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비라고 하면 또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에 이 자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4장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니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렘브란트의 사진인 그림인데요. 너무 좀 꼼꼼하게 보이네요. 이게 보면 무슨 누가 말을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막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그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막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막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마침 누군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누군가 봤더니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그냥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 이방이냐 상종 못해 이러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보려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포도주와 또 그 사람의 어떤 기름을 이 아픈 사람 상처에 발라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막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는 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서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줘라. 그리고는 도움을 주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믿음 좋다고 하는 레위인, 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이 3명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일까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자비를요 kindness, gentle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dness라는 것은 친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를 친절, 또 너그러운, 또는 뭐 신사적인, 예의 바른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막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자비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와 관련된 아주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그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근데 하루는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칼을 든 강도예요, 강도.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칼을 들고 강도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무슨 칼까지 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소 하고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 강도한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뭐 당황했죠. 그래도 돈을 주니까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이보시오. 아니 사람이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하니까 또 강도가 얼떨결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가다가 딱 경찰한테 잡혔어요, 마침.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 강도를 데리고 이 방정환 선생님 집으로 딱 온 겁니다. 딱 들어온 순간 또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준 돈 벌써 다 썼어? 아이고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도가 선생님 집에서 강도 짓을 했다고 지금 다 자백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게 돼서 내가 좀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간 사람이 무슨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는 좀 황당하죠. 그래도 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강도를 놔줬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갔습니다.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에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친절에 강도도 탐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강도에게까지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내가 친절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호의나 친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시는 저 사람한테 친절하고 싶지 않죠. 또는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끼친 사람, 여러분 친절하고 싶을까요? 또는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친절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에게도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친절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 자비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한번 문구 띄워 주실래요? 이 자비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자비 또는 친절, 뭐 너그러움, 관대함,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졌는데요.
그냥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이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포도가 있는데 이것을 포도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뭐 포도가 막 거칠고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주 부드러운 그런 포도주로 이렇게 점점 숙성이 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바로 이 자비라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뭐 날카롭게 비판도 할 수 있고 거칠게 대할 수 있지만 온유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의 성품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문구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토스를 이제 영어에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냥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자비가 뭐라고 했죠? 크리스토테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해요.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 뭐 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초대교인들은 이 자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토테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자비와 친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24장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우리 지난번 24장 말씀을 봤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요즘에 다 추수하시죠? 밭에 가서 이제 다 이제 곡식을 다 이제 추수해 갖고 오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근데 맞아, 거기 가서 다시 다 이제 열매를 따와야지 라고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또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21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내 것을 쥐어 담고 다 내가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는 넉넉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의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 이게 바로 자비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좀 없어도 잘 살잖아요.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같이 보았죠?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복된 열매인 겁니다.
그냥 내가 힘들게 왜 나만 손해봐,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고생해, 이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에요. 뭐 때로는 그런 보상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걸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든 또 우리에게 손주에게 주시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보상하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는 결국 이제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날이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고 언제 일하나 할 정도로 무슨 예배, 무슨 제사, 무슨 이게 엄청 많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기 좀 지키다 보면 좀 지나면 또 절기가 돌아오고 또 절기 지키면 또 절기가 지켜오고,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맨날 제사만 드리고 절기만 지키고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들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행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수요예배도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없는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예, 처음 듣는 분 없죠? 예, 수요일날도 저녁 때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어요. 새벽에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나가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배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른 일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더 건강하니까 예배 올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와 제사가 뭐와 연결이 돼요? 이 자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와. 여러분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뭐를 깨닫습니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죠. 또한 우리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제사의 그 베이스는 뭐냐면 감사거든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제사는 감사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 그 감사가 바로 자비의 열매이고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음식들을 그냥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의 절기를 보면 바로 이 자비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고 자비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결국 자비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고, 유월절도 마찬가지, 오순절도, 속죄일, 안식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다 자비를 베푸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비의 코드는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갑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그게 종말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치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구분하듯 하나님의 그런 구분과 심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에 나왔던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런 약한 자들, 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배고파 하시면 어때요? 당연히 밥 차려 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아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옆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야,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앞에서도 보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자비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자비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늘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다윗은 어쨌는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형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아버지 신부놈으로 전쟁터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쓰러뜨리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rak 영웅이 돼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영웅이 됐으니까 참 인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시기 질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죽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바뀌게 돼요. 다윗이 왕이 딱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왕권은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울의 왕가의 그 가족들을 찾습니다. 친척까지 다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울의 왕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찾고 찾아서 누굴 찾냐?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를 찾습니다. 그 무비보셋도 이전에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가 돼요. 근데 다윗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동안 잘 숨어 살았는데 이제 나도 죽는구나 이랬겠죠. 근데 그 순간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는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그 무비보셋에게 다 찾아서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거죠.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그 원수의 자손인데 그에게도 다윗은 이러한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시죠.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자비를 베푸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600명이라는 다윗 사울을 도망 다닐 때 600명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다 붙여주십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9장에 보면요,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111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가 40만 명.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47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10만 명에다가 47만이니까 157만 명이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고대 사회에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통성경 연구소에 있는 조병호 박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다윗에게 있었던 157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는 당시 그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 제국들의 너무 능가하는 그러한 군사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애굽과 같은 바벨론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군사력으로 다윗이 뭐를 했을까요?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가 제국을 만들고 떵떵거리면서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전 짓는데 모든 역량을 그가 다 허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베푸신 자비를 나누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 자비, 친절이라는 열매는 지금의 시대에 참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비판에 익숙하고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친절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타인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는 늘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가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다가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인사를 하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좀 가게 온 손님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조금만 친절한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소위 팩트 폭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팩트 폭력 들어보셨어요? 팩트 폭력?
뭐냐면 이런 SNS나 이런 거 막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타인의 실수를 용납을 안 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말이 맞아요, 말이 맞는데 너무나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단호한, 거침없이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예요.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 참음의 열매도 사실 이제 보았지만, 인내라는 열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거창한 열매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냥 내가 친절하면 되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옆 사람한테 친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관계 속에서 마치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이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